할렐루야. 제가 정광훈에 대해서 최근에는 영상을 안 찍죠. 왜냐면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지금 요즘에 안희아 목사님이나 이동욱 회장님 보면 불쌍한 게 뭐냐면, 사실 정광훈과 싸워야 되는데 그 밑에는 쓰레기들하고 싸우니까, 인간 같지 않은 가난국보, 인간 같지 않은 맥다니엘, 김웅민이 같은 인간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국보 그런 애들은 세우면 안 된다. 너아라 TV. 그다음에 김웅민이라는 애도 보니까 말투나 싹수가 노랗죠. 인간성이 1년 전부터, 아무리 그때 내가 정광훈을 지지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정광훈이가 막 그냥, 요즘에 또 이영훈 목사를 또 왜 이렇게 칭찬해? 난 진짜 이 정광훈이나 누구죠? 조나단이나 정말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조나단이가 옛날에 애국 목사님들 뭐죠?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는 그거 왜 빌려주냐고 생 난리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얼마나 욕했어 니네들이. 정광훈이나 이영훈 목사 얼마나 욕했냐, 조나단 니네들이. 그럼 밑에 있는 김웅리도 이영훈이 소강석이. 그러니까 완전 양아치 같은 집단이지. 그렇게 욕해놓고 요즘에는 또 이영훈 목사님 되게 또 띄워요. 또 주옥선 엄마, 미친 엄마가 지가 뭐라 하고 영분별도 안 되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광훈이가 권사시켜주니까 웃기냐면요, 이 사람들 과거를 보면은 정말 웃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국운동 했는데 봐,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옥선 엄마 그 TV가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데 왜 터졌냐면, 바이든은 마귀 새끼고,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이고,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중국과 손잡고, 미국도 공산화된다, 북한도 공산화된다, 바이든은 일루미나티다, 바이든 좋은 사람인데 그건 인형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핵폭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트럼프가 2달 만에 우주 방위사령부를 데리고 돌아온다. 이 미친 소리 한 게 주옥선이라고. 1년, 그러니까 정가훈이나 니네들이 과거를 보라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영우 목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더만, 이제는 또 이영우 목사를 빨고, 주옥선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친 짓 하는 게, 영분별도 안 되는 게 권사라고 떠들면서 애국운동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되면 안 되고, 공산화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설치다가 채널 다 날아가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 왔었잖아요. 그때는 또 바이든 또 환영해 한다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환영한다고 또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 미친 것들이 기본도 없고, 인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신앙의 기준도 없잖아요. 맥다니엘 김웅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 저는 제가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 제보받은 게 아니잖아요. 김웅민이 하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쓰레기, 인성 쓰레기, 말투, 그 다음에 왁구, 이런 거 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가난국보가 세우면 안 된다, 맥다니엘 너하라 TV 세우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 안희아 목사님이나 이동욱 목사님이 막 그 가난국보이나 맥다니엘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해. 왜? 급이 맞아야 되는데, 정광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양아치 같은 애하고 싸우니까 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아무 유익도 없고 같이 싸우면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걔하고 싸우면 개싸움이 되는 거죠. 김웅민이 내가 무슨 제보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얘가 좀 쓰레기 인생을 살았구나 알 수 있잖아. 좀 다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이혼남이라며. 이혼했으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또 동거했대. 그러면 그것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혼한 거, 동거한 거를 자기가 떠벌리고, 자기가 그 대수롭지 않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안희아 목사님이나 이동욱 회장이나 저 같은 사람을 저까지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열받는 게 이거죠. 과연 가난국보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군 이런 인간들이 일평생을 그렇게 쓰레기같이 산 인생들이 어떻게 감히 안희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동욱,
안혜영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걸 떠나서 그래도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님 믿고 정말 목회 그냥 평범하게 잘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동호 회장님도 의사잖아요. 의사하면 공부 얼마나 잘했었겠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의사가 아니라 경기도 협회 의사협회 회장이라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런 쓰레기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영상 찍을 마음도 없죠. 정광훈이 오늘 아침에 너라TV 잠깐 봤습니다. 내가 정광훈이 뭐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잠깐 봤는데 워치만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워치만리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얘는 얼마나 미쳐나가는지 그냥 간땡겨 보가지고 워치만리는요 우리 기존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물론 워치만리의 그 책이 상당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읽어봤죠. 보통의 기독교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영적인 책이 많아요. 그러나 기존교단에서 워치만리를 이단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정광훈이는 이건 간땡이가 벌써 그냥 뭐 개야 질서라. 나는 워치만리를 존경하는데 워치만리를 그 책이 상당히 영향이 많죠. 그러나 영혼육 이런 3분설에서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잘못돼가지고 구원파로 흘러나가고요. 그다음에 워치만리의 모든 신앙이나 책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왜? 좀 영적으로 깊은 영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가 안 좋다고요. 지방교회라고 그러죠. 지방교회. 워치만리 후보자들은 그 사람들 기존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목사 인정 안 합니다. 기존 교회 인정 안 합니다. 건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과연 이 지방교회가 왜 이단이 됐냐면 워치만리 같은 사람이 그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발굴되면 괜찮은데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막 신비한 능력, 문성명 같은 거 있잖아요. 정광훈이도 마찬가지고 정광훈이도 살아있을 때 이랬지 죽으면 정광훈 그 다른 인간들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겠지. 이 지방교회가 왜 이단이 됐냐면은 이제 그 기성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적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주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다. 그래? 주에서 형제자매라고 해서 그래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 형제로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집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 이 집사, 저 집사, 박 집사 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물론 집사님 중에서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지. 내 말은 집사가 다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집사들 엉망인 게 90% 이상인데 7, 80%가 엉망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김 집사가 설교, 이 집사가 설교, 박 집사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 워치만리의 지방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워치만리가 죽고 뛰어난 사람이 계속 배출되면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신학교 인정 안 하지 목사 인정 안 하지 교회 조직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 설교, 이집사 설교하고 그걸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리더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지방교회에서는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게 그 다음에 지금 열매가 지방교회 워치만리 열매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좌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요. 뭐냐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의 그 무슨 무교회주의는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죠.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교회 조직도 필요 없고 그냥 무교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걸 영향받은 우리나라 유명한 함석헌 지금 기장 있죠. 기장 도울 김용호 미친 인간들 평화나무 김 기장 복음보다 사회구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십자가 부활 이런 거보다 사회구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기장에서 이런 기장의 흐름 함석헌 씨알 사상 이게 다 이 한국교회 지금 좌파 사상의 원조가 되는 게 그 사상하고 많은 영향이 되는 게 이 워치만리예요. 정광훈이는 무식해. 그냥 지가 무서운 게 없으니까 워치만리를 지가 존경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정광훈의 워치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존경했대요. 존경해서 중국 갔대요. 중국 가서 그 워치만리와 같이 사역했던 할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할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더만
이러더라고. 정강훈이가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인데 100달러 줬대요. 100달러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돈이랍니다. 뭐 1년치 보통 월급이라네요. 보통 사람 1년치 월급. 그런데 워치만리의 그 할머니가 그 헌금을 안 받았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헌금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그랬답니다. 정강훈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이게 큰 돈이지만은 당신이 나한테 줄 때, 이게 하나님의 돈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면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 자세로 그렇게 줘야지. 마치 당신이 당신 돈 주는 것처럼 교만스럽게 주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워치만이 같이 사역했던 할머니가 진짜 신앙이 좋은 거죠. 네가 뭐 1,000만 원을 줘봐. 네 자세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은 네 돈이 아닌데 왜 네가 뻐기듯이 뭐 잘난 척 하듯이 가난한 사람 거지도 하듯이 그렇게 주냐 히득거리냐. 그래서 네 자세가 틀렸다고 그때 워치만이와 동역했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정광훈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사자사정했대. 내가 교만해서 죄송했다고. 근데 정광훈아 보고 있나? 정광훈 보고 있나? 정광훈이 보고 있나? 이 영상 후배 선교사 영상을 잘 봐라.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뭐 계속 사기치잖아. 너 뭐 환상 보고 꿈꾸는 거 그거 안 믿는다고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는 설마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뭐 한경직 목사를 만났니 뭐 주기철 목사를 만났니 밤에서 손뻑이에요 목사. 여러분 전공이 말하는 꿈과 환상은 30%는 사실이고 70% 뻥치는 거 누구 이제는 안 믿죠. 예? 정광훈이 하는 간증 여러분 다 믿지 말라고요. 뭐 맨날 주영기 목사님 김준고 목사님은 친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분들은 죽으셨는데 그 가족들은 정광훈 인정 안 하는데 정광훈 저만 난 주기철 조영기 목사의 후계자야 김준곤의 후계자야 돌아가신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 근데 지금 유족들이 남아있는데 새파랗게 남아있는데 이게 정광훈의 사회 수법이죠. 그러니까 뭐 간간히 간증 넣고 간간히 돌아가신 훌륭한 사람의 이름 대고 인연 넣고 간간히 꿈에서 봤던 거 이런 거 짬뽕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쳐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광훈의 수법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광훈이 보고 있나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정광훈이 왜 이렇게 미쳐나가고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정광훈 선지자 아니라고요. 감옥 가야 된다고요. 왜? 성도의 피 같은 돈으로 장난질 하잖아. 대부분 사기를 하잖아. 사람이 사기를 쳐도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광훈이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대놓고 이제 사기를 치잖아. 청년은 500명 모아가지고 일에다 300만 원 준다고. 그 다음에 전화 다 돌려가지고 뭐 한대요. 통신 이동한다지. 신용카드 만든다지. 여러분이 1,000만 서명 정광훈이 1,000만 서명하면 대한민국 통일된다고 그러고 문재인 하야시킨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 정보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 정보 가지고 수많은 회사에 팔아먹고요. 이거는 감옥에 갈 일이라고요.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500명이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마케팅이죠. 전화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기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 운동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다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집사님이시죠? 어느 교회 다니시죠? 다 안다고 여러분이 쓴 정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정보를 돈 벌어 처먹기 위해서 정광훈이 했지 나라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도 1,000만 명 하잖아요. 왜? 번호 이동 통신시키려고. 왜? 신용카드 발급해달라고. 그러면 3조가 생겨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사기치는 게 정광훈이라고요. 무슨 이게 선지자입니까? 지옥 가도 사죠. 정광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는 모르지. 왜? 내가 그런 걸 말한다면 나는 교만한 거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러나 정광훈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는 정광훈은 심각한 심판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열매들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 따라다니는 그 열매들 뭐라고? 간안국복이 바른지 김웅민이가 바른지 그 따르는 목사들 뭐 장경동? 장학일? 장경동 상급이 얼마 클 것 같아요? 장경동이 누군데요? 부흥사하면 다 천국 갑니까? 부흥사하면 상급이 큽니까? 우리는 부흥사 취급 안 한다고. 그런 싸구려 삼류 부흥사들은 취급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교만할 수 있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해도 바른 설교, 바른 메시지, 바른 걸 장경동 목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빨 세고 웃기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근데 인기 좋은 거하고 하나님의 상급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장경동의 설교에 비본질적이고 복음이 있다는 게 엄청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비극이라고. 잘 나가는 부흥사들이
개판이라고요. 장학일? 과연 그 사람들 메시지에 순수한 복음이 몇 퍼센트나 흐르고 있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는 그런 싸구리 봉사들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많이 싸구리와 변질된 거죠. 정광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당신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배웠잖아. 그 사람이 뭐라 그랬잖아. 넌 네 돈이 아닌데 왜 네 돈 주는 것처럼 설치냐고. 정광훈 네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고. 정광훈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 나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사랑제일교회는 뭐 무슨 교회 장시대 정시대 목사님으로 되고 누구 이름으로 한 거. 그래서 모든 돈이 다 내 계좌로 오는 게 아니야. 내 밑에 있는 목사들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사기치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돈이 자기 명의로 안 들어온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 들어오면 다 정광훈을 통해서 저거 되잖아요. 그럼 정광훈의 문제가 뭐냐? 얘는 성도의 피 같은 돈을 지 명예와 지 왕국을 위해서 쓰는 게 문제라고요. 20년 전에 정광훈 네가 배웠잖아. 그 워치만리의 할머니가 그랬다며. 워치만리의 성도의 할머니가 그랬다며. 이건 네 돈이 아닌데 왜 당신 돈을 그저 선신 듯이 잘난 척 이렇게 거지한테 주는 듯이 주냐? 나 안 받겠다. 그때 네가 회개했댔잖아. 근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지. 왜? 지금 애국 성도님들이 피 같은 헌금했으면 그걸로 섬기라고, 교회 섬기고 한국교회 섬기라고. 네가 코로나 백신 반대하는데 얼마나 썼어? 그 다음에 당신이 자유 예자연 예배할 때 당신이 얼마나 썼어? 한국교회 2만 교회 다칠 때 얼마나 썼어? 너 같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감히 뭐 소강성 목사님을 욕할 자격도 없어. 소강성 목사는 그래도 2억인가 3억인가 문 닫은 전교회 한국교회에서 썼다고. 정광훈에 비해서는 소강석이가 100배 낫지. 100배 낫지. 소강석은 그래도 욕은 얻어먹지만 그래서 자기의 명예 위치에 따른 합당한 일을 하잖아. 근데 너는 뭐 했는데 그 많은 돈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차별금지법에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권중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대단하시대. 난 너무 존경스러워. 평신도 집사님이지만 메시지가 너무너무 깊고 목사들보다 낫더라고요. 그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정광훈, 네가 언제부터 차별금지법을 얘기했냐고. 그 더러운 입으로 차별금지법 거론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중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 그 권중근 집사님이 정광훈, 니네들이 언제부터 차별금지법을 언제부터 얘기했어? 지난 2년 동안 돈 벌어 처먹으려고 난리치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다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 이거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염한서 원장님이나 권지현 약사님 그리고 수많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 니들이 언제부터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냐고. 그래서 그분이 권중근 집사님이 그래요. 정광훈은 그 더러운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노하더라고요. 정광훈 네가 언제부터 한국교회에서 살았는데 호텔에서 몇백 명 모아가지고 5,000명 먹이잖아 반께.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분 1,000만 목회자 모임 있잖아요. 그게 이렇답니다. 평신도도 오래 해가지고 그 직분에다 목사라고 쓰랍니다. 평신도인데 직분에 목사 전도사 쓰랍니다. 그리고 호패 먹인답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짓 하는 게 정광훈이에요. 예? 정광훈이 어느까지 올라가겠어요? 정광훈 보고 있는 너의 단점이 뭐냐면은 성도의 돈을 하나님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돈처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법적으로 하자 없대. 왜? 내 명의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네 명의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돈 네가 다 쓰잖아. 네 마음대로 쓰잖아, 정광훈.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1,000만 원씩 유튜브 하는 애들한테 1,000만 원씩 정광훈 빠는 유튜브한테 1,000만 원씩 어떤 목사한테 1억 5천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게 검찰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뱀 행령으로.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교회 돈 가지고요 자기 자녀 유학 보냈다고 그래서 감옥 간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광훈이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선지자 같은 소리 안 해. 현저한 사기꾼입니다. 현저한 사기꾼이라고요. 그 대놓고 사기친다고요. 기독청? 시작도 끝도 없지. 시작도 끝도 없어. 기독청. 정광훈 죽으면 그 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청 2조 3조? 그 10년 20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무조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데. 그럼 정광훈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선심 쓰는 거지. 자, 정강원의 타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건 구제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만 개의 교회가 닫혔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6개월만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100만 원을 할지라도 6개월 600만 원 그 돈을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걸 구제라고 그래. 근데 정강훈 너는 그게 아니잖아. 성도의 피 같은 돈으로 나라 살리려고 했는 그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잖아. 이건 구제가 아니지. 네가 지옥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네가 심판받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돈, 성도의 피 같은 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구제를 해야 되는데 너는 구제가 아니라 선심 쓰는 거지. 아, 야, 나 멋있어. 야, 너 1,000만 원? 야, 나 쪼잔하지 않아? 너 1,000만 원? 야, 나 쪼잔한 사람 아니야? 너 얼마 1,000만 원? 이게 정강훈이 죄라고요.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돈 가지고 그럼 구제가 아니지. 이걸 뭐라 그래? 자기 왕국 확장하는 거지. 정강훈 보고 있나? 여기 후배 선교사님 얘기를 듣게요. 자, 나도 돈이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태국 목사님들 월급이 20만 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태국 여기 소수민족 목사님들 월급이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금방 교단도 조직할 수 있어요. 왜? 한 달에 30만 원씩만 주면요,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씩만 주면 예? 다 몰려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주면요, 다 교단 옮깁니다. 왜냐면 여기 소민족 목사님 중에서 정말 20만 원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매달 해달 30만 원씩 준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와. 내 밑으로 다 와. 100만 원씩 준다? 내가 총회장 되고 많지. 그럼 내가 돈이 있다고 교회마다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나한테 와. 힘들지? 내가 줄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뿌리면 이게 구제인가? 정관이 보고 있나? 그건 구제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내 왕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수많은 태국인 목사들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돈으로 안 도와줘요. 왜? 돈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고요. 선교주, 왜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안 도와준다고. 왜? 돈으로 도와주면 좋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나를. 선교사가 나를 따르게 하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야지. 정말 보고 있나? 나는 돈이 있어도 안 도와준다고. 근데 나는 20만 원, 30만 원 안 도와줘도 정말 그분이 정말 힘들면 도와줘. 정말 그분이 힘들면 조금씩 도와줘. 이걸 구제라고 그래. 왜?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돈 줘야 얘기하지.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신 돈인데 난 전달일 뿐입니다. 이게 목회자야. 정광훈 목회나 이 개 호로 자식아. 그 돈이 네 돈이냐? 마치 지 돈인 것처럼. 이 미친 새끼가 사랑제일교회 한 달에 한 주 헌금 15억 나온답니다. 그럼 한 1년에 한 주에 15억이 나온대요, 여러분. 12억, 한 주에 12억. 그러면 한 달에 48억이 나오는 거예요. 50억. 그러니까 정광훈이 미칠 수밖에 없죠. 정광훈이 미칠 수밖에 없고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교회라고 그래, 정광훈이가. 정광훈이 너는 법으로도 틀리다고. 왜? 사랑제일교회 헌금은 네 마음대로 쓴다고 정관을 만들었지만 사랑제일교 성도가 아닌 헌금은 그 정관에 적용되면 안 되지. 사랑제일교 성도 800명이 헌금한 거는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왜? 정관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800명에 들어온 30억, 40억의 헌금은 그 사랑제일교 성도가 돈이 아니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감옥 보내야 되고 너는 감옥 가야 된다고. 그게 공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의리 있는 사람처럼 나는요 선배 목사님한테 잘해줘요. 그래? 그래 선배들한테 돈 100만 원씩 지어주면서 강당에 나오게 하냐? 다 안다. 정광훈이. 네가 길자유 목사, 지광석 목사 어른들 모신다 해놓고서 강의 한번 5분, 2분 시켜놓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주는 거 다 안다고. 세상에 다 안다고. 용돈 주는 거지 니들이 임마 돈 가지고 어른들 장난치는 거지. 용돈 쥐어주는 거지. 그러고 뒤에서 강대상이 욕했잖아. 뒤에서 욕했잖아 니네들이. 조나단이 그 부활절 예배 때 욕했잖아. 길자유 목사님 설교가 오래 했다고. 길자유니 이씨 이랬잖아. 정광훈이 너는 네가 어른을 존경해? 멘토를 존경해? 얘 호로 새끼야. 뭐는 멘토를 존경해. 강단에서 부활절 강단에서 길자유 목사님을 욕하는 니네들이 무슨 어른을 존경해.
어른도 다 니 밑에 꼬봉이지. 돈, 어른 오세요. 내가 한 100만 원 줄게요. 어른 오세요. 5분만 설교해. 1000만 원 줄게요. 이 호로 새끼야. 돈으로 네 나라의 왕국을, 돈으로 네 나라의 왕국, 너 자신의 왕국을 세우잖아. 돈으로 유튜브 하는 애들 1000만 원씩 주잖아. 사람을 잘못 봤어. 네가 나 만나자고 2번 연락했지. 난 연락 안 했어. 왜? 세상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광훈은. 알겠어? 정광훈이 타락하는 건 뭐냐면은 구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눈물을 닦아주는 돈이 아니에요. 지 왕국 세우려고 선심 쓰면서 돈을 뿌리니까 이 죄가 크다는 거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속히 정광훈의 가족이 속히 이제 벗겨질 때 벗겨지지. 더 벗겨져서 감옥 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